송축하리이다. 아멘. 귀한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간주하고 3절할 땐가요? 그 반주가 끊어지고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파트들이 다 화음이 잘 어울리고 피치도 거의 떨어지는 게 없이 테너와 베이스가 한 분씩 계시는데 베이스로 내려가는 소리, 또 테너 이렇게 소리, 참 좋다 이랬는데 그 테너 솔로까지 너무 아름답게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도전과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뜨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또 귀하게 간직하시면서 늘 모일 때마다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고, 그 후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 약속이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는데 약속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renew라 그러죠. new가 아닙니다. renew입니다. renew.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와 함께 믿음의 유산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에, 우리 최근에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진짜 이 모세가 참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라는 진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세의 얘기를 한번 출애굽기 잘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만일 제가 가서 저희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이 누가 보낸 거냐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낸 그가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맞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에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당신을 누구시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언약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거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세대를 통해서 전수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명기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쉐마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 말씀을 너 자신 안에만 새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살펴봤었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너 혼자만 구원받고 너 자신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이후에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그 믿음의 끈이 마치 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또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이 어디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시대 가운데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최근에 발표된 한 자료를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한 교단에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관한 현황을 조사해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고 암암리에 다 알고 있지만 굳이 드러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운을 빼고 싶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좀 아프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것입니다. 지난 14년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감소 추세가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최근의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한국 떠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가보면 굉장히 놀랄 거란 얘기죠. 뭐 이렇게 퍼센티지가 줄어들면서 그래프가 쭉쭉쭉쭉 201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왔겠죠. 그 그래프를 직선으로 쭉 그어봤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주일 학교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에는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0명이 된다. 아무도 없다고요. 2035년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10년 남았습니다. 불과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아무도, 어린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이론일 뿐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한국교회를 놔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물론 이민교회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민자의 숫자 자체나 유입되는 또 수평 이동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5년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델마바 반도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로 연결되어 역사하는 믿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노아를 가리켜 그가 자신의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을 다 같이 구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말씀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풍조가 이러할 때에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세상의 의견이나 시대의 풍조나 세상의 트렌드나 유행이 어떠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를 두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삶.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서 바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으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3년쯤 전이었나요? 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앞에 교회 화단에서부터 저 13번인가요? 보이는 코트 있는, 여기 법원 있는, 법원 건물은 아니지만 건너편에 보이는 붉은 벽돌까지의 배의 길이가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그만큼 길다는 135m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주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사하게도 12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촉박했다면 노아가 힘들었겠지요. 번아웃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오히려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당했겠습니까? 전도하면서도 욕먹고.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때는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다만 아침에 이슬이 온 지면을 적셨더라.
대기권에 물층이 있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방사선을 막아주고 UV를 막아주고, 그러던 그때 지구는 북극 남극 지방으로 가면 차가워지고, 적도 지방은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복사 에너지를 잘 보존해서 지구 전체가 약 18도 정도의 온난한, 정말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적정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저 할아버지가 왜 자꾸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러면서 자꾸 비가 온다고 세상이 물에 잠길 거라 그랬으니,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회자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잠시 소개합니다. 어쩌면 노아의 자식들로부터도 그는 이제 아버지 그만합시다, 그런 제안과 불만을 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요? 120년이에요. 여러분이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다가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마저도 아버지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자식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우리가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면, 내가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지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오늘 마실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노아 스스로도 한 5, 60년 지나봤으니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아니 물론 그때는 생생하게 들었겠죠. 우리 중에 120년 산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게 맞은가? 노아 속으로도 의구심이 생기고 의문이 또 생기고 또 생겼을 그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방주 짓는 일을 완성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요, 아주 3D, 요새 4D 체험 그러죠. VR 쓰고 막 요새는 극장 가면 앞에 바람이 휙 나오고 물이 이렇게 뿌려지고 물이 확 뿌려지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진짜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죠? 의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데가 있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 방주 속에서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40주야를 있었어요. 노아에게 홍수는 현실이었습니다. 밤낮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아래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는 물이 감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은 노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 그런 체험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의 모든 회의감과 아픔을 극복하고 끝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경건한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믿음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진짜 불만을 제기했던, 불평했던,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막았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따라서 결국에는 그들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함께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믿음,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기가 있고 그렇지만 정체성이 형성돼가는 그런 때도 지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요,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마 아빠 믿는 것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마음이 내비쳐지면서 던질 때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엄마 아빠 있어요. 그들이 직접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을지라도 진짜 믿음이 엄마 있는 거야? 아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면서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진정 내 인생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정말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무엇이 명확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 방법에서, 돈에 대한 가치관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보면서 말은 안 해도 진짠가 아닌가, 말로 진짜야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시시해 그냥 주일날 교회는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자신들의 인생을 못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할 수 있는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약속의 유업을 이삭과 및 야곱과 함께 붙잡으러 장막에 거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성경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가 확실히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만큼은 제대로 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허다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일까요? 세상이 무엇라 해도, 아니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분이라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가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한다, 그런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의 본토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을 살면서도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미국을 동부를 서부를 남부를 여행해 볼 그런 귀한 좋은 기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빠른 차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음식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마음속으로 걱정도 될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지역은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인데 혹시 여기 인종차별 같은 게 심한 마을이 있진 않을까? 내륙의 작은 도시들로 가면 작은 마을들에 혹 내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불편이 있진 않을까? 미지의 어떠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잘못해서 만날 그러한 안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본토라는 개념은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나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곳, 내가 의지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자원들이 다 그곳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본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곳을 떠나야만, 떠나면 좋겠고 안 떠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업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장래에 받을 유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게 됐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고대에. 한 가지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었구나라는 거. 다 모르겠고 하나님을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들어보니 그분의 음성만큼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의 그런 음성이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한 문장의 앞과 뒤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쉽진 않을 수 있지만 발견하시게 됩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마 발견하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이 부분입니다.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사실은요, 그가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거류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혼자 살았던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거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별명으로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잘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초점을 믿음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으로 볼 때에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좀 독특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재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 머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약속의 땅이라고 재해석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세상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이었던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손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이 땅에서 살 때요, 장막 치고 살았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서의 기업,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라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좌절하면서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리어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한 거예요. 아,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실 하늘의 성, 하늘의 기업이라고 재해석하면서 하늘의 유산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가 75세입니다.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었다 박수치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진짜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 장차 허락하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조가 되면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고민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중엔 이름까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열방을, 민족을,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오늘 이삭을 잡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재해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진 않았지만 이후에 19절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신앙까지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주변에서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알 수도, 그가 상상하기도 힘든 사실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아,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삭을 잡아야 한다면 한 가지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 나로 후손이 있게 하시겠구나. 그걸 붙잡은 거.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장을 다시 살펴보니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타협할 만한 믿음이라면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들이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학교의 주일학교 미래가 어둡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돌파하시면서 역사하신 역전의 하나님의 사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에 나라의 국교 자체를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탈바꿈하려던 그때에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제단은 사람이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무너진 제단의 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12돌을 쌓습니다. 제단은 사람이 쌓아야 불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제단은 사람이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언제 쌓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새롭게 제단을 쌓으며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거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학교가 이렇게 간다는데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없다던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에 묶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둔 하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현실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일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노아처럼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부모,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부모가 다 되시기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로 부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우리로 믿고 혼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제단을 쌓으며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믿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하늘에 하나님